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삶.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광 주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삶으로 우리 찬양으로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광 주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삶으로 우리 채우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환경과 여건과 그 어떠한 상황들을 이 시간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기대합니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며 우리 예배에 온전히 주님만이 영광받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과 주의 권세가 충만하게 거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를 세우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며 아버지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도를 우리가 찬양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말씀의 능력과 아버지의 위로의 아버지 역사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때를 따라 도와주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온전히 높여드리기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말씀 날 권하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크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셀머들이 모두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제체제가 이루시는 주님 약한 자만 빼내시며 위로자 되신 주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아멘.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우리가 주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독수리 같은 날개가 이를 큰 힘을 다하여 주시고 믿습니다. 아멘. 저녁 그날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그 가운데로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는 주의 사랑이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다시 한번 저녁 하늘요. 저녁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그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이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크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꿈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의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영원 평안을 응답하신 길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이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 다시 한번 날 구하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명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눈을 감고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 가운데 또한 불편한 또한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가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자 나오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는 주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다사다난한 이 한 해 가운데서도 아버지 기차는 소리가 나도 또 가고 간다 했습니다. 벌써 아버지 이렇게 연말이 다 되어 아버지 앞에 이렇게 풍성히 이렇게 예물을 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또 오곡백화를 아버지 이름에 기리며 오늘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온 것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까지 지켜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이 한 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 정말 더 큰 우리의 모든 영적인 축복과 모두 이 나라의 축복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힘들고 정말 어려운 이렇게 모든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기차는 가고 있듯이 우리가 또 삶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어렵고 지난 세월 바라볼 때 너무나 슬픔과 고통과 힘듦 속에서 나라와 가정이 어렵고 힘듦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의 식구들의 간곡한 기도로 통하여 또 한 해가 새롭게 허락된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채워주신 아버지 풍성한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해를 채워주실 걸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또 이 예배를 온전히 아버지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기에 앞서서 지난주에 못한 우리 학습식을 잠깐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승준 우리 형제 잠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면 됩니다. 예, 딱 차려하고 이렇게 서서 계시면 돼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믿음의 길에 들어선 형제를 학습 교인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교회가 이 예식을 신중하게 하기 위하여 이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형편과 언행을 참작하고 이들의 신앙생활이 학습받기에 적합하다고 여겨 학습 교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모든 교우들은 형제의 이 믿음에 굳게 서도록 말과 행실과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교회의 법도를 따라 형제를 잘 지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학습받는 형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빼고 이렇게 오른손 그렇지. 예, 하겠습니다. 서약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면 이제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자신의 죄인된 생활을 버릴 것과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합니까?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로 서약합니까? 대답. 예.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교회 법도에 순복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믿습니까?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손 내리고 우리 승준이도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형제 이승준에게 믿음을 주셔서 학습교인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이승준 형제가 구원의 감격 속에서 더욱 깊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진실한 교회 생활을 하여 세례받고 주님께 충성하다 주의 나라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일어서세요. 일어서서 제가 공포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고 이제 박수할 때 우리 승준이는 우리 교인들한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형제 이승준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을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 증거했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새노래교회 학습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인사.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학습 세례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 승준이가 본인이 하겠다고 또 허락을 해서 같이 하게 됐고요. 나중에 우리 승희하고 그 다음에 우리 민서도 오늘 민서 어제 해놓고 오기 싫어요 가지고 이제 오늘 안 왔는데 이거는 이제 강제적으로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민재가
내가 강제적으로 민재한테 세례받으라 한 거 아닌 것 같거든. 자원해서 이렇게 봤는데 우리 친구들도 좀 스스로 자원해서 받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37절과 38절 두 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37절 38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 추수감사주일인데 오늘 지금 아프셔가지고 못 오신 두 분이 계십니다. 저기 지금 박송수 우리 집사님 그리고 우리 또 전사님 김경수 전사님께서 잘 나오시지만 오늘 아파서 못 나왔다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 격리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제 그렇게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요. 자, 그래도 들어오셔가지고 예배에 참여하시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자, 오늘 제목은 추수감사 예배 제목입니다. 점점 더 깊은 감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뭐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들 가운데도 다 뭐 저 역시도 살아가면서 성경 속에서 내 삶의 지침, 삶의 가이드가 되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자족하기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에 나오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 말씀 제가 어떻게 보면 삶의 지침이 되거든요. 자족이라는 말. 저절로 뭐 성격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 나도 성격 좋아가지고 자족이 뭐 저절로 생겨나고 또 성격 나쁜 부모 나쁜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뭐 자족이 처음부터 없고 그런 게 아니고 자족은 배우는 거예요. 자족은 습득하는 거래요. 자족은 훈련받는 거래요. 생각을 해보면 이 자족이라는 게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구나. 이게 진리인 것 같아요. 자족은 습득하는 거구나. 이게 진리 중에 진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구약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로 막 신음생활 하다가 결국에는 모세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적과도 같이 이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강야로 인도하셔가지고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여정길 가운데 40년이라는 세월, 40년 동안 강야 생활을 하는데 강야 생활 내내 하여튼 안 빠지고 나온 게 뭐냐면 자족이 아니에요.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이것 때문에 죽겠다. 저것 때문에 죽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틈만 나면 이 백성들 그래도 은혜 주셔가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또 춥다고 하면 불기둥 또 덥다고 하면 구름기둥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로 통하여서 이들이 감사해야 되잖아요. 이들이 정말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기회만 나면 원망하고 기회만 나면 불평하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재성들이라서 이걸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나이 먹으면요 내버려 두면 저절로 자족이 생기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절로 자족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원망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불평하고 저절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가는 인생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우리가 성숙해진다. 저절로 성숙해진다? 그게 아니라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우리가 수차례 많은 어떤 수없이 많은 연단 과정 가운데 몸부림을 통하여서 노력을 통하여서 이걸 배워야 된다. 이 자족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족을.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어떻게 하면 이 자족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족 배워야 된다고 하는데 1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12절만 다시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지금 바울이요, 자기가 언제 자족을 배운다고 얘기합니까? 물론 뭐 좋은 일도 있어요. 좋은 일도 잘 풀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길로 나아가게 되고 하면서 막 그냥 마음에 본능적으로 자족이 넘치는 그런 경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 자족도 배우겠지만, 여기 보니까 정반대예요. 여기 보니까 어떨 때는 너무너무 비참하고, 어떨 때는 비참한 자리에 빠지고, 어떨 때는 실패의 자리에 빠지고, 가난으로 배고픔을 겪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자족을 배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은혜를 구해야 될 때, 은혜를 구하면 내 삶 전부가 사실은 학습장이에요. 어떤 학습장? 자족을 배우는 학습장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자녀 교육을 잘하고 있습니까? 잘못하고 있습니까? 정말 잘하고 있는 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내가 잘못 가르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요, 자녀들 보면 얼마나 귀하고 예뻐요. 다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실패를 좀 맛을 봐야 되죠. 어떨 때는 쓰라린 실패도 경험해야 되고, 비천한 자리에 빠지기도 해야 되고, 배고픔에 눈물을 흘리는 이런 아픈 과정을 통하여서 자족을 훈련받는데, 그 엄마가 그 딸 사랑스러우니까, 그 아들 너무나도 사랑스러우니까 결국에는 그 아들 대신 엄마가 다 해주고 그 기회를 다 박탈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우리가 힘들 때 아이가 잘 겪을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주고 기도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막 균형 있게 아이들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재수를 경험을 해봤습니다. 고3 끝나고 시험을 봤는데, 그때는 정기시험, 후기시험 있었거든요. 제 때만 하더라도. 이제 시험에 낙방해가지고, 또 후기시험 공부도 안 해가지고 시험도 안 보고, 그래서 1년을 재수를 했어요. 1년 재수할 때 저는 그때 제 때 처음으로 수능고사가 그때 처음 저한테 있었거든요. 그런 기억도 있고, 또 이제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신학대학을 갔는데, 신학대학을 졸업할 때쯤 이제 신학대학원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대원을 준비하는데 삼수했어요. 제가 삼수. 그러니까 재수 한 번, 삼수 한 번, 3번이나 내가지고 꼽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하원이를 낳았을 때, 하원이 한 살, 2살 때, 제가 이제 대학원서를 그때 제가 요 부산의 감천에서 공부를 하다가 원서를 넣었었거든요.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막 뒤집어 쓰고 막 울면서 막 이러면서, 애도 낳았는데 이제 나는 뭐냐면서 막 교회에서 나가라고 하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막 이제 막 그런 실패, 좌절감, 그런 기억이 나요. 그때 저희 어머니 저기 앉아 계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모른 척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아팠을 건데 분명히 몰라가지고 모른 척 한 게 아니고 알면서 모른 척 하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제가 아버지가 돼 보니까 알 것 같아요. 우리 하원이가 뭐 한 번에 붙었지만 한 번 이제 수시 때 한 번 떨어졌거든요. 떨어지니까 뭐 하면서 막 우는데 막 세상이 떠나갈 것 같이 울더라고. 떨어졌다고. 그 다음부터 참 감사했지만, 저도 삼수라는 이 쓰라린 시간을 통해 가지고 좀 철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좀 약간 좀 성숙해지고, 또 그런가 하면 자족을 배워갔던 것 같아요. 그 과정이 지금 와서 보면, 그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너무나도 나한테는 필요하고 유익한 시간이었더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이 시간들이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또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이번에 이번 주간 수능 주간이었죠. 수능 시험 잘 봐가지고 바로 대학 들어가 또 좋은 거고 감사한 일이고, 너무나도. 또 뭐 실패해가지고 재수하게 되면 이 과정을 통하여서 자족을 배우니까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실패해도. 어떤 목사님께서 수능 시험에
수능날 시험 치는 아침에 아이를 태워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차 안에서. 뒤에 이제 차 타고 가고 있겠죠. 아들아,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일 수험장, 오늘 지금 수험장 들어가면 이제 아빠가 네가 그동안 애쓴 만큼 결과가 나오도록 내가 열심히 기도할게. 그랬더니 아들이 활짝 놀라면서 아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라는 거예요. 왜? 내가 노력한 것 이상 성적이 나오도록 기도해 주셔야지. 노력한 것만큼만 나오도록 기도해 주시면 안 돼요 아빠. 여러분, 그 아빠가 그렇게,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는 게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봐도. 저는요, 우리 아들, 딸이요, 목사 아들, 딸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특혜를 받아가지고 이 목사가 기도하면 뭐 하나님께 잘 들으셔가지고 맨날 그것 때문에 특혜를 누리면서 공부는 요만큼 하는데 결과는 이만큼 나오고, 그래가지고 인생은 늘 형통하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자족을 배우겠습니까? 암만 목사 아들, 딸이지만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한 것만큼만, 한 것 이상의 은혜는 안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노력을 안 했으면 쓰라는 실패도 맛보고 경험하고, 참 내가 노력 안 하면 이런 아픈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뭘 배운다고요? 자족을 배우는 거예요. 자족을. 특히 한국의 엄마들, 그 엄마들 그 마음이 이사야서에서 잘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그 위험한 불 가운데 지날 때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한테 하신 말씀인데, 엄마들이 그 입장인 거예요. 우리 애들이 물 가운데 지나봐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 건데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해줄게. 엄마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 내가 엄마가 헤엄쳐서 다 해줄게. 불 가운데 지나갈 때 내가 다 해줄게. 니는 그냥 공부만 해라. 공부만. 그래가지고 그런 우리 엄마들이 애들이 겪어야 될 그 불 가운데, 물 가운데 통과해야 되는 그 연단받는 인물이 돼가지고 우리 엄마들이 연단받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막 편하고. 그래서 한국의 엄마들은 엄청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애들은 막 믿음이 하나도 없고, 뭐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 애들이. 그래가지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새누리교회, 우리 교회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될 이단은요, 신천지가 아니에요. 엄마교예요. 엄마교. 하나님 필요 없고 우리 엄마만 있으면 돼.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형민아? 지금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 거예요? 실화예요. 이번 주도 뭐 수능이 있었지만 몇 년 전에 어떤 수험생 하나가 아침에 이제 수능고사를 보러 갔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수능이 참 무서운 거 아시죠? 핸드폰 갖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바로 이제 퇴장이죠. 그 자리에서 바로 시험 탈락이 되는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때만 시험 못 보는 게 아니고 내년 시험 자격까지 박탈되어져 버려요. 이렇게 무서운 법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그 수험생 엄마가 아침에 도시락을 싸주다가 어떻게 하다가 자기 핸드폰을 그 도시락에다가 그냥 거기에 떨어뜨려 보는 거예요. 도시락에다가.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가 이제 수능에 들어갔는데 2교시 때 국어시험을 보고 있는데 엄마가 싸준 도시락에서 전화벨이 울린 거예요. 띠리링 띠리링 하고 전화벨이 우는 거예요. 아마 이제 그 엄마가 이제 애 한창 아침에 정신없이 그 막 도시락 싸주고 한숨 돌리고 보니까 전화기가 없는 거지. 없다 보니까 전화기 어디 갔나 하고 이제 전화를 하긴 전화 한다고 전화했는데 이 벨이 아이 도시락에 울린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아이는 각서를 쓰고 퇴장당했습니다. 더 가슴이 아픈 거는 이 아이가 재수생이래요. 너무 공감해 주셔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에 이미 한번 떨어졌는데 이미 쓰라리는 아픔을 겪었는데, 그런 기억이 있는 아이인데 1교시 시험 치다가 전화벨 소리, 엄마가 전화한 것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이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평생 부모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랬는데 여러분, 그날 저녁에 그렇게 쫓겨났던 시험장에서 쫓겨났던 그 학생이 그 수험생들이 보고 있는 그 어느 인터넷 카페에다가 자기 심정의 글을 올린 거예요. 자기 엄마를 원망하고 자기 인생은 재수 없다, 그렇게 비관하고 그렇게 쓰는 글이 아니었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글을 썼는데, 거기에다가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 같은 교실에서 시험 봤던 딴 학생들한테 사과한다고, 너무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전화벨 때문에 어떻게 보면 흐트려서 전화벨을 올려가지고 너무 미안하다, 이런 여유로운 사과의 글을 첫 번째로 올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자기는 원래 갖고 있는 꿈이 있기 때문에 내가 퇴장돼도 괜찮다, 내년을 기억할 거다, 내가 후년을 기억할 거다, 그러면서 그렇게 안도의 글을 거기다 올린 거예요. 이거 보면, 야, 이 학생 대단하다. 엄마 원망할 수 있을 텐데, 그 엄마 누군지 몰라도 그 전화기 도시락에 빠뜨린 거 실수인데 진짜 아이 하나는 잘 키웠다. 이게 자족 아닙니까? 자기 실수 때문이 아니고 엄마 실수 때문에 네가 떨어졌는데, 1년 동안 고생한 거 물거품, 1년 동안 고생 재수하면서 물거품 된 거, 그 상황에서도 이 아이가요 이렇게 여유롭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족. 저는 아마 이 친구가 예수 믿는 집의 아이인 거 아닌가 싶어요.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 이런 가족도 있습니까? 자족하는 이런 자족이 있습니까? 이런 상황,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그 상황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 이 자족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내 생활 가운데서 제가 배워서 얻을 수 있는 힘이 바로 자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 자족이라는 거, 이 감사하는 거, 그렇게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을 뛰어넘는 능력이고, 또 그 자족은 배우는 것이라면, 그러면 여기서 전제가 있어야 돼요. 전제가 뭡니까? 이 자족에도, 이 감사에도 등급이 있다는 사실.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고기도 등급이 있는 것처럼, 그죠? 그냥 세트로 이 세트로 확 주어지는 것은 차등이 없지만, 이 우리가 배워 나갈 때도 보면 고등학년이 있고 저등학년이 있잖아요. 초등학년이 있고 고등학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자족에도, 이 감사에도 이런 등급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자족에도, 감사에도. 그러니까 보면 얕은 감사가 있고, 그러니까 보면 깊은 감사가 있고, 또 덜 성숙한 감사가 있는 반면에 더 깊은 성숙한 감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바탕에 내가 지금 자족을 배웠는가, 이것을 결정해 주는 것이 바로 이거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오늘 본문을 이런 관점으로 좀 독특하게 좀 바라봤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거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외치는데 언제 외쳤느냐? 명절 끝날에 외쳤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명절이 어디냐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지키는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그 근거가 뭐냐? 근거가 어디 있어요, 목사님? 바로 그 앞에 요한복음 7장 2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러니까 이 초막절이에요. 유대인의 명절, 이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지금 신명기 16장 16절 3대 절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절 보니까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6월절이에요. 무교절과 77절, 이거는 이제 요즘으로 치면은 맥주감사절이에요. 첫열매. 그 다음에 초막절, 마지막 결실에 추수감사절 때 초막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여기 나오는 3대 절기, 무교절, 77절, 초막절 3대 절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참 절기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성경 읽다 보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름이 그 절기는 하나인데 이름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의 이 초막절은요, 또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절.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앞에 그 7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둡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수장절. 여기 나오는 수장절이 아까 말했던 초막절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왜 성경 읽다 보면 헷갈리게 같은 절기의 이름을 이렇게 다르게 부르냐. 우리나라도 뭐 추석하고 한가위 이렇게 부르잖아요. 왜 그러냐 하니까 원래 구약의 절기 명절들은 농사와 관련된 절기거든요. 농사. 그러니까 거기다가 농사의 이 열매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 그 과거에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그 역사를 덧붙여가지고 결부시켜 만들어낸 이름이 구약의 명절의 이름이 되는 거거든요. 방금 읽어드렸던 출애굽기 23장 16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덧붙여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름이 바뀌어요. 이 관점으로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보시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여기 나오는 맥추절, 수장절 이게 다 농사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1년 중에 마지막 추수 때, 마지막 추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가 바로 수장절인데, 이걸 광야 생활에서 이제 40년 동안 고생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상들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어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이걸 딱 이 수장절, 이제 수장절하고 딱 결부를 지키면서 이게 초막절이 된 거예요. 초막절. 광야 생활에서 초막을 지으면서 그 수장절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명절 끝날에 하고 그 다음 수장절하고 그 다음에 초막절하고 사실은 다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절기예요. 이 한 절기인데 이렇게 각각 다르게 표현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가지고 묵상하다가 제가 여기서 깨닫는 포인트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감사도 3단계가 있구나. 이 이름에서 제가 뽑은 거예요. 이 3단계를. 이걸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3단계 감사가 뭐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감사 단계가 뭐냐면, 제일 낮은 단계의 감사예요. 수장절적인 감사. 앞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수장절이라는 것은 농사에서 비롯된 거다. 농사. 그러니까 수고하여 뿌린 것이 이렇게 이제 참 결실이 되고 열매가 맺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표현하는 그 절기가 수장절인데, 이 수장이라는 뜻 자체가 뭐냐면 열매를 거두어서 곳간에 저장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수장이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1단계예요. 1단계 우리가 지금 감사해야 될 이 수장절 감사가 어떤 거예요? 지금 현재적인 감사예요. 이번 여름에, 이번 봄에 이렇게 어렵게 저렇게 힘들었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올 한 해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다 하면서 현재적인 감사, 이게 수장절적 감사예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그런데 1단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1단계를 이제 뛰어넘어가지고 우리가 2단계로 감사를 해야 될 게 뭐냐 보니까 초막절적인 감사라는 거예요. 초막절적인 감사. 초막절은 아까 이 수장절하고 다른 이름이라고 했죠. 다른 이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한 해 농사를 돌아보면서 그 결실에 감사하는 수장절에 그냥 거기에만 끝이지 않고 자기 조상들이 홍해를 건너는 과정 가운데,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걸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서 그걸 감사하는 게 초막절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만 되면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순례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는 여정길에 초막을 짓는 거예요. 3박 4일이 됐든 5박 6일이 됐든 간에 그 잘 때마다 가가지고 텐트를 딱 쳐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일들을 딱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묵상하는데, 그 초막에서 광야에서 자기 조상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행사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수장절적인 감사를 한 해 동안 이제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흘러가는데 큰 어려움 없이, 시험 없이 건강하게 한 해가 잘 가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수장절적인 감사예요. 자, 그런가 하면 초막절적인 감사는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태어나서 40년의 세월을 사는 동안 제 자신을 제가 알잖아요. 제 재료가 얼마인지 알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 내가 가지고 있는 IQ,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내 안에 있던 재능과 이 재료들 보니까 제가 가만히 보면 별로 좋은 게 하나도 없는데 이런 쓸모없는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런가 하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제가 자같이 저 시청 뒤에서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 고생하면서 월세 단칸방에서 냉방에서 그렇게 지냈던 기억이 있거든요. 어릴 때 우리 동생 막 업고 다니면서 제 손잡고 다니면서 장사했던 그 기억이 있거든요. 그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그 가정에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강야의 연단의 가정 가운데 은혜 주셔가지고 우리 가정이 이와 같이 예수 잘 믿는 그런 가정으로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셨는가? 자격도 없는데 가만히 보면 자격 없는 나 우리에게 하나님 잘 믿게 하셔가지고 그 오늘 예수 믿는 그런 가정으로 오늘까지 이렇게 누리게 하셨을까? 저는 이게 아까 말했던 이 수장절적인 감사도 참 감사하지만 이번에 특히 이 초막절적인 이 감사, 저나 우리 형제,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이르기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 우리 가정을 풍성한 그런 신앙적인 가문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초막절적인 감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1950년대 6.25 이런 동란 이후에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필리핀보다 못 살고 태국보다 못 살고 그런 나라였는데 지금 필리핀이 우리나라하고 잽도 안 돼요. 한강의 기죽을 이루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나라가 굴러가고 이렇게 가는 것도 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걸 깨닫는 게 바로 초막절적인 감사예요. 우리가 잘나가지고 우리 민족이 똑똑해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 옛날 60년대 우리 어른들이 늘 은혜로 눈가에 막 눈물이 그렁그렁 촉촉히 하면서 불렀던 그 찬양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눈물 없이는 부를 수는 있잖아. 이 어른들이 했던 이 감격 참 하나님께서 이때 어른들로부터 은혜를 주셨는데 그 강야 생활에서부터 어떤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가. 그래서 올 한 해 뭐 월급 좀 오른 거 그것도 기쁘고 로또 번급 당첨된 거 뭐 그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그런 얕은 감사도 감사하지만 그것도 중요한 감사지만 또 근원적으로 나의 나된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수장절적인 감사에서 이 초막절적인 감사 상징적으로 이름을 이렇게 제가 붙여본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우리가 도달해야 될 마지막 이 지고지순한 세 번째 단계의 감사가 뭐냐면 요한복음 7장 37절의 감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37절 3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명절의 끝날 이게 초막절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초막절 배경으로 한다. 이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 자체가 이게 은혜예요. 은혜 덩어리예요. 근데 배경을 보니까 제가 눈물이 울컥 나오는 거예요. 이 배경이 어떠냐 가만히 보니까 이 초막절 절기 동안 이 제사장들 뜰에서 지금 이스라엘 성전을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방문해가지고 순례객들이 와가지고 이제 두 가지 행사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행사가 뭐냐면 이제 그 물을 붓는 간제 의식을 한 거예요. 물을 붓는 거예요. 이게 이제
1년에 한 번씩 초막절이 되면 대제사장이 실로암이라는 연못 아시죠? 실로암 연못에 물을 갖고 오는 거예요. 물을 길러 와가지고 그거를 번제단 위에다가 물을 붓는 그런 의식을 했다는 거예요. 왜? 이 행사를 왜 하느냐? 초막절쯤부터 이른비의 축복을 강구하는 의미였답니다. 이른비.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른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었거든요. 이른비로 통하여서 먹고 살 길이 있으니까. 이른비의 축복을 강구하는 그런 의미였답니다. 그래서 이제 실로암 연못에서 생수를 떠와가지고 이제 행렬들이 있을까요? 그 순례객들이 행렬들이 쭉 이 제사장이 뜰에 들어오면 이 제사장들은 막 음마파를 막 빵빠라빵빵 하면서 부는 거예요. 불면 그때 이사야서의 이 찬양,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가지고 지은 찬양을 그렇게 불러댑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 3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들이 지금 이제 물을 막 부으면서 지금 이런 노래를 지금 부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첫 번째 행사예요. 두 번째 행사는 뭐냐면 이 번제단 이 남서쪽에 이 버드나무 가지를 이제 세워놓고 그 버드나무 가지를 세워놓고 기도문을 낭송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버드나무가 예루살렘 남서쪽에 모찌라는 마을에 그 시냇가에서 꺾어 오는 그 버드나무인데 이걸 시냇가의 버드나무를 왜 이걸 꺾어 왔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물이 없으면 말라 비틀어져 버리니까 이 버드나무 가지가. 그러니까 이 버드나무 가지를 번제단 옆에 둔 건 뭐냐면 이게 상징적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이렇게 버드나무가 말라 비틀어지는 것처럼 이제 이 순례객들이 그 주위를 한 바퀴 쭉 돌면서 시편 118편 25절 말씀을 기도문으로 낭독을 한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물이 없어 죽어가는 저 버드나무 가지처럼 물이 없으면 이제 내년을 기억할 수 없는 이 나라 이 강야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런 두 가지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순례객들이 제사장들과 함께. 근데 그 자리에 초막절 그 현장에 그 곁에 예수님께서 그 모습 보시면서 소리를 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기를 맞아가지고 수많은 이 순례객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두 가지 행사를 지금 치르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 곁에 서가지고 막 소리를 치고 계실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이 지금 종교적인 절차는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종교적인 절차에 따른 행사는 빠뜨리지 않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진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은 몰라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가 그들 옆에 지금 와 계시는데 영안이 어두워가지고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무지한 인생들을 향한 그 예수님의 그 절규 아닐까요, 여러분? 종교적인 행사를 다 갖추고 있어요. 번제단 위에 생수 붓는 일은 차질 없이 행하고 버드나무까지 꺾어가지고 세워놓고 죽어가는 이 버드나무처럼 말라 비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생수를 주옵소서 피라도 이렇게 하는 종교적인 행사는 이들이 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그 신앙은 죽어있는 그들을 향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소리를 치고 계시다면 제가 이런 상상을 좀 해보는데요. 매 주일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앞마당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수진 집사님하고 우리 전사님 서 계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딱 서가지고 막 소리를 치고 계시는 거 아닐까? 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 또 어디서 들을 수 있겠느냐?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진은. 일주일 내내 저도 설교 말씀 잘 준비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군더더기 없이 좀 여러분들한테 잘 전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설교를 준비를 하니까 다 갖춰져 있는 예배예요. 누가 예배 순서 가지고 지적하면 지적할 게 하나도 없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예배거든요, 새누리교 예배가. 그런데 정작 진짜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가 알아보지 않고 이 종교적인 행위만 이루어지고 있다면 주님의 그런
절규, 주님의 그 외침이 들려지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닐까.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는 너희에게는 영원한 회복이 없다. 너희들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 그 한 귀퉁이에 서가지고 외치고 있는 그런 장면, 우리는 영이 죽어있는 그런 교회 아닐까? 그 두려움이 저한테 밀려오는 거예요. 이 가정마다 막 여러분 막 문구 있죠. 막 탁 걸어놓고, 구원, 평안, 샬롬, 이런 구호들은 다 있는데, 오늘 여러분 가정 귀퉁이에 주님께서 탄식하시면서 부르짖고 혹시 계시고 있는 건 아닙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무슨 뜻입니까? 내 모태신앙인데, 내 목사 가정인데, 내 장로인데, 집사인데, 근데 여전히 목마른 거예요. 여전히 목이 말라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세 번째 단계, 왜 감사할까요? 그 영적으로 죽어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한 귀퉁이에 서서 소리쳐 계시는 그 주님의 모습, 오히려 이 세 번째 이 단계가 주님께서 하시는 이 절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은혜가 아닐까요? 은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저는요, 여러분한테 제가 마음 포기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요. 마음을 많이 비워요. 내가 한다고 해서 뭐 하나, 자기들이 해야지. 많이 마음 비우거든요. 마음 포기를 막 해요. 약간 좀 거리를 좀 두려고도 해요, 사실은. 내가 자꾸 집착하니까 마음이 상하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달라요. 우리는 막 보면 종교적으로만 앉아 있는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게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제가 이걸 깨달으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게 너무 나한테는 감사한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존재 자체가 저한테는 감사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게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은 이 얕은 감사, 수장절적인 곡식도 많아지고, 우리 아들 뭐 그냥 공부도 못하는데, 우리 딸 공부도 못하는데 이만큼 기도했는데 이만큼 잘 되기를 내가 원하지만 결과에서 그 공부한 것만큼 더 많이 그 결과가 나오고, 이런 것을 감사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풍성한 은혜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언급해 드렸던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하고 풍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비천에 처하는 형편인데, 배고프고 이런 가정을 통하여서 자기가 이런 자족을 배웠는데 그 자족의 비결이 뭐냐고 보니까 이게 몇 절입니까? 23절입니까? 12절입니까? 갑자기 몇 절이죠? 네, 13절입니다. 13절.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족의 비결이 뭐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거든. 바울이 배운 게 뭐예요? 내가 절망에 빠질 때,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가 있을 때도, 내가 실패 자리에 빠질 때도, 아무도 내게 위로가 되지 않는 그날 밤에도, 그 순간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내게 이 상황에서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이 되심을 사도 바울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도 그런 힘든 어려운 상황, 억울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기쁨에서 진짜 빌립보서를 그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추수감사주일, 수장절적인 감사, 초막절적인 감사, 요한복음 7장 37절의 이 감사,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다른 거 다 안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가 내게 감사하다, 그런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이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불러봤던 찬양인데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을 맬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 나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다시 한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살리라. 지금까지 지내온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것 더 감사하며 수장절적인 기도도 필요하지만 이 놀라운 초막절적인 기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존재, 그분 한 분만으로도 내가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더 깊은 은혜를, 더 깊은 감사를 주 앞에 올릴 수 있도록 자족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를 맞아 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와 같은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자족의 그 비결을 배우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아버지 힘을 얻을 수 있는 거룩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 귀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그렇습니다. 부족하오나 아버지 능력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 귀한 교회가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감사하며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교회가 또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기대합니다. 그걸로 통하여 내가 감사하며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아버지 우리 당신의 백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더 깊은 그 감사가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신 것, 이 얕은 감사도 주 앞에 충분한 감사이지만 더 깊게 이 초막절적인 감사, 요한계시록 3장 37절 이 감사가 우리 가운데 흘러나와서 주님 그 살아계시고 생수강 되시는 그 주님의 그 이름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같은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족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역경, 우리가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와 같은 일들 가운데 주께서 하나라도 버릴 게 없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그 자족을 배우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은 감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성숙한 자리로 저희들이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있든지 없든지 주 앞에 드리는 이 감사, 아버지 그 예물로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이 예물로 통하여서 주님께서 일하시며 풍성한 역사가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아버지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이 물질로 통하여 우리가 교회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다음 세대를 놓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 예물이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와 같이 넉넉하게 베풀 수 있는 또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인사하셨나요? 예. 샬롬.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비록 힘들 때일수록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학습을 우리 이승준 형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우리 이승준 형제가 6개월 후에 이제 세례를 또 받아야 되거든요. 받는데 잘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추수감사 헌물을 여러분들이 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떡 제공도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매년 하는 부분들이지만 여러분들 잊지 않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또 잊어먹고 또 못하신 분도 있지만 또 이렇게 다음에 또 하시면 되니까 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4번이 중요합니다. 중직자 모임을 좀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이게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도 있어요. 참여 안 해도 되고 참여해도 되고 하지만은 참여 안 하면은 나중에 이제 내가 또 나중에 또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우리 중직자들 좀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 후에 새노래룸에 좀 모이시겠습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일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월 둘째 주에 우리가 이제 정기 재직회를 하기 앞서서 저 혼자 결정할 일은 또 아닌 것 같고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누는 시간이니까 식사는 좀 이따 한다 생각하시고, 좀 같이 가시는 분들 조금 더 좀 기다려 주시라고 좀 말씀해 주시고, 뭐 10분에서 한 20분 사이에 끝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형 셀 모임, 셀 모임 이번 주 셀 모임에 있습니다. 평일날 좀 모여주시고요. 남성 셀은 다음 주 오전 예배 후에, 여성 1셀도 다음 주 오전 예배 후에 있는데 회비는 10,000원으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원형 셀 모임은 이번 주 수요 예배 후에, 그리고 토요일날 오전 11시. 제가 모르면 그 말해주세요. 금요일날 원형설 합니다. 우리 제가 한 번씩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뭐 이제 금요일 저녁까지. 그러니까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번 정기재직총회 및 직분자 임명을 12월 11일 날 둘째 주로 이제 좀 약간 미뤘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회계하시는 분이 굉장히 급해요. 촉박해져요. 좀 여유롭게 좀 해야 되는데, 또 이분이 뭐 집에서 주부가 아니시고 또 일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일하고 와서 또 이렇게 하셔야 돼서 너무 피곤한 상황에서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이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12월 둘째 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미라서 12월 둘째 주에 오전 예배 후에 여기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는 우리 유초동부 우리 회계 정보를 좀 우리 담임 목사님 저한테 조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나머지 뭐 다 했네요. 예,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추수감사 찬양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함 금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빛 양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곡식을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을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본도 그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남은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돈을 알고 전부 참고 그 이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전도하겠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그 은혜 역사가 오늘 이렇게 주 앞에 감사하며 다 깊은 그 감사의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은 뭐 식사